오늘은 예수님 비유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부유하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귀한 하늘의 교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한 종전 협정이 맺어지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양국이 서로 간에 양해각서 조만간 맺을 것 같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하루속히 양국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진 지역의 전쟁이지만 우리에게 이 전쟁이 크게 다가왔던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우리 경제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원유를 이곳 중동지방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곳의 전쟁은 우리에게 큰 경제적인 짐이 되었죠. 그럼에도 다행스럽게도 국내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이유, 반도체나 조선 등 세계적인 우리 일부분이 경제적인 세계적인 분야에서 독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실적을 이 부분에서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봐 국가 경제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부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돌려달라, 그래서 한동안 떠들썩하였고 파업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리고 주식 시장이 과연 일반 국민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일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수익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AI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방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가정경제는 어떻습니까? 높은 금리로 인하여서 또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에 관한 이슈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참 필요불가결한, 우리에게 참 필요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대처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영역 가운데 경제적인 영역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 따로, 경제적인 삶 따로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귀하게 비유를 담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에 관해서 어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경제의 삶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경제 문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돈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도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오늘 살펴볼 비유, 일명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그 비유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13절 봅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불쑥 예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요청을 크게 말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다름 아니라 이 말하는 사람,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형이 유산을 자신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형에게 나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 그렇게 말씀해 달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의 아버지는 유언 없이 소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유대율법은 어떻게 말씀하냐? 형제가 둘일 때 장남은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둘째는 얼마나 가져가겠죠? 3분의 1을 가지도록 정했습니다. 그런 이 차이를 두는 이유는 장남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꾸려나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막중함을 장남에게 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형님, 다시 말해 장남은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물질이, 유산이 제대로 분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이 억울한 문제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4절이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이 사람아 라는 이 표현은 이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여기만 쓰여진 표현입니다. 이 사람아 라는 표현은 조금 어감이 안 삽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인간아가 더 맞습니다. 인간아. 요즘 말투는 아니지만 예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시시건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고를 친 모습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인간아 또 그랬냐, 이렇게 쏘아붙이는 장면, 그런 느낌이 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은 오감은 결코 아닙니다. 아이고 인간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뜻은 나는 너희의 재판관, 다시 말해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이런 분쟁을 해결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재판장, 경제적 해결을 다투는 사람,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입니다. 행정법적으로는 로마 관료들이 법적인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 유대 문화적,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그 마을의 연장자인 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난 지식이 있는 랍비들이 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분쟁을 혼자 해결하며 힘들어합니다. 그 곁에서 그 모습을 보았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을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우두머리를 세워 그들에게 이 짐을, 백성들의 재판을 공의롭게 재판하도록,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고,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현실적으로 열어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성경은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 그런 사람은 따로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 굳이 찾아와서 다른 랍비들, 그 마을의 연장자에게 이것을 공평하게 행하도록 부탁하지 않고 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힘입어 법적인 공방, 그런 오고 가고 누가 올래, 누가 맞느네 여러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들어보고 할 것 없이 속히 형이 자신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기를 하는 그 바람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은 단호히 너의 그런 요청 나는 거절한다고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물질을 공정하게 배분하느냐, 분쟁에 있어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그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말에 좀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민족 간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들어주셨죠. 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 형,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분쟁을 일으키는 상대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해야 될 그 대상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이 사람에게 유산 분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연입니다. 형제 간에 왜 이런 분쟁이 생겼는지 그 분쟁의 원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 원인조차도 모른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형이 왜 나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형과의 관계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당한 요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단지 유산 분배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해결할 능력자, 재판자,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와 이 말을 전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단지 나에게 있는 현실 문제 해결자로만 여기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문제 해결의 상자처럼 예수님을 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해결할 만왕의 왕,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찾으시고 대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이 비유에서 분명히 그것을 밝히시고 계시죠. 바로 탐심입니다. 자, 15절을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탐심이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의 물질을 더 가지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필요 이상의 물질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요즘이야 의학적으로 또 발달하여서 많은
금전적인 것이 육체적인 생명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육체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의 생명, 우리 구원의 문제, 그것은 결코 물질의 많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의 많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탐욕의 신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당시의 우상은 많은 재물로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그 신에게 바칩니다. 우상의 문화 가운데는 가장 귀한 자녀까지도 바치는 그런 참담한 문화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탐욕의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인 제사, 그들의 외식적인 믿음을 보시고 나무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그런 가식적인 제사,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너희들이 알고 온전히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과 끈끈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 그들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더 많은 부가 쌓일 풍년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넓은 들판에 있는 그 노랗게 익은 밀을 보며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많은 풍년의 곡식 이제 쌓아둘 곳이 없구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 모든 소유를 그곳에 보관하겠다. 그러면 여러 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겠지. 이제 내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겠노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의 만족, 평안은 여러 해 사용하고도 남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의 생각을 깨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가족이 있다면 남겨진 가족의 것이 되겠죠. 친척이 있다면 그의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다면 종들의 것이 되겠죠. 하나 분명한 사실, 이 부자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영혼,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부자의 인생은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삶에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시고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 물질을 이 부자는 많이 모았지만 전혀 영혼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부정하니까 너희는 그것을 부정해라,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흘리고 우리에게 노동의 기쁨, 소득의 즐거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에게 그 모든 영역을 잠시 맡기셨다는 얘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물질만이, 그 물질의 부유함, 그것이 곧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대 사람들의 가치관에 큰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박물관 같은데 옛날 왕들의, 옛날 부자들의 그런 무덤에서 출토된 그 유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에 묻힌 파라오, 진시황의 무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중앙박물관 가도 그 많은 유물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귀족들, 왕들의 무덤에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은 생각합니다. 화려한 물품을 이들을 섬겼던 왕이나 주인 그 무덤에 넣으면 이생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차마 이제 순장하는, 옛날 더 고대 사회에서는 순장 제도도 있었지만 대부분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진흙으로 동물을 만들어서 같이 무덤에 넣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한 생활이 그들의 이생의 삶 속에서도 연장된다고 생각하여 이런 물품을 같이 무덤에 넣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 땅의 금전 하나, 화려한 옷 하나라도 육체에 분리된 영혼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물질의 부요함은 나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다 쓰면 되죠. 우리 가족이 그 넉넉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영혼은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냐는 얘기죠. 하나님, 죄송스럽게도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물질의 넉넉함을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며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질문 우리에게 던져봅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바득바득 살아가며 어렵게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아등바등 사는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결론적인 답을 하십니다. 자,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가 같으니라. 아멘. 물질을 자기 위에 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쌓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부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자기를 위해 물질을 쌓아두는 한 행동, 그것을 금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중심을 두는 그 인생의 태도, 인생의 방향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나의 물질을 쌓는 그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라,
하나님께 쌓으라 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예금도 할 수 있고 적금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보험도 들 수 있고 연금도 들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여 또 앞으로 살아갈 자녀를 위해서 그 번 물질을 남겨두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도 나와 가족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기에게는 후하나 하나님께는 인색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은 21절의 말씀과 같이 물질 모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였던, 자기에게 그 물질의 중심을 두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 모습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사용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입니다.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일부를 사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드린 양 속이는 것이죠. 꾸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한 것처럼 나를 과장되게 표현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부요해야 합니다. 이 뜻은 결코 많이 헌금해라, 많이 헌신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쌓아가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영역 또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겼음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가장 귀하신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서 아이고 너만한 사람이 없네, 그러니 내 독생자를 너에게 주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싫다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부요함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두었는지를 살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두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는 결코 물질의 많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더욱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충만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부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어 더욱 하나님께
부여하시는, 내 삶에서 최고의 중심, 그 자리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